우리는 살면서 참 이상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따지고 들었을 일인데 그냥 한숨 한 번으로 조용히 지나가게 됩니다. 미웠던 사람을 떠올려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안쓰럽게 느껴지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약해진 걸까? 마음이 무뎌진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다. 업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기적도 큰 깨달음도 아니지만 삶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울의 눈이 아무 소리 없이 녹아내리듯 우리 마음에 맺혀있던 업도 어느새 스르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징조는 일상 속에서 은은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려도 예전처럼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꼭 이겨야 한다고, 끝까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젠 그저 지나갈 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업은 그대의 틈을 비집고 빠져나간다. 둘째 징조는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때 나도 많이 미숙했지. 그 마음은 그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집착이고 집착은 업이다.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는 그 업에서 벗어난 것이다. 세 번째 징조는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늘 되풀이되던 실수, 비슷한 상황, 비슷한 상처.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상황이 생기지 않거나 생겨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시험지도 답을 아는 자에겐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대가 자각하면 그 순간 업은 멈춘다. 네 번째 징조는 뜻하지 않은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도움이 다가오고 꼬이던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말합니다. 왜 요즘 좋은 일이 자꾸 생기지?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복은 저절로 깃드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징조는 괜찮다는 말이 진심으로 마음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실수했어도, 외로워도,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업은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대를 괴롭힌 말보다 그대가 자신에게 퍼부은 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모든 업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할리카. 사와티성 근교에 살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굳어 있었고 삶에 대한 원망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마알리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전쟁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가난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녀는 매일 절에 나와 불상을 붙잡고 복수를 빌듯 기도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집착과 고통을 안타까워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마음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겪은 고통은 지금 생의 일이 아니구나. 그대의 분노는 오래전부터 그대와 함께한 업이었을 것이다. 마알리카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전생의 업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를 묶는 것이 아니다. 그대를 묶는 것은 그 업을 붙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그대 마음이다. 그 말에 마알리카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상 앞에서 원망 대신 자식과 남편의 평안을 빌기 시작했고 성난 얼굴로 지나치던 아이들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원한을 품기보다 지금 자신이 줄 수 있는 온기를 세상에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고 사람들은 그녀를 연민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국을 나눠주고 외로운 이웃을 위해 이불을 내어주며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의 따뜻함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마알리카는 더 이상 업의 노예가 아니다. 그녀는 업을 품고 그 안에서 자비를 피운 사람이다. 마알리카는 결국 그 삶을 통해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수많은 이의 마음을 어루만진 진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면 그것은 업이 녹아내리고 있는 귀한 징조입니다. 분노가 줄고 미움이 사라지고 고통의 패턴이 멈추며 뜻밖의 복이 찾아오고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대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가장 큰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니 스스로 녹일 수 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그대의 마음 안에서 눈처럼 업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예전과 다른 고요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 변화의 징조가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업을 녹이는 귀한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